기독교는 참 불가사의한 집단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두렵고 공포로 넣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라도 영광에서 몇 명이 그룹을 모아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포악한 집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담력을 키운다는 그런 훈련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어떤 훈련이었냐면 사람을 유괴해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소나 양을 잡듯이 죽여서 그 사람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사람을 죽였던 일이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들이 잡히게 됐고, 그들은 감옥에 가서 마지막에 다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목이 있는데 그 두목은 김기환이라는 젊은이였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 뭐 소원 못 들어줄 거 뭐 있느냐, 그 뭐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거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었나 라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챘는데,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있냐라고 했더니,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안 했을 텐데요. 부탁이 있습니다. 내 눈 뽑아서 소경에게 좀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내 심장 잘라서 심장병 앓고 있는 어린애에게 이식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내 간도 전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감옥 안에서 얼마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신비합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가장 포악하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총이나 칼이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 그 지존파의 두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해 안 갈 일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뤄낸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애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계속 길러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언제까지 하나 보자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바꾸고 착한 사람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존파같이 악한 사람도 그렇게 눈을 빼주고 심장과 간을 다 빼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랑의 종교가 왜 또 그렇게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은지. 사랑이 가득할 종교가 그 안에 또 다툼이 많대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두부 장사가 서로 막 싸우니까 옆에 있는 오뎅 장사가 얘기하더래요. 얘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그것도 믿는 성도들끼리 싸우냔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싸우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책망해 주니까 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부르르 하고 그냥 옆에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 안에서 또 싸워가지고 일반 법정에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생기냔 말입니다. 사랑의 종교,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가 어떻게 믿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없어지는가?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비판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3절에도 또 얘기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먹지 않는 자가 또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대체 이거 어떤 일이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큰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또 놀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렇게 사형을 치를 때 보통 사람들 같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을 자르고 사형을 시킨 사람한테 너 두고 보자. 내가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너 막 밤에 그냥 안 둘 거야. 보통 사형당한 사람은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를 사형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축복해줘요. 당신 나 사형시키는 거 가지고 너 마음에 걸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당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찔르세요. 버벅 떨면서 칼로 목을 베려고 그런 사람에게 그냥 치세요. 한 번만 탁 치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비판을 한대요. 무슨 비판을?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 비판하고 못 먹는 사람이 또 먹는 사람을 그것 가지고 업신여기고 대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보통 시장에서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거를 팔 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것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먹느냐? 원래 소, 양을 잡을 때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할랄 식품이 지금 이제 만들어질 거냐 안 만들어질 거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할랄 식품은 모슬렘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소나 양을 먹지요.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나 양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모슬렘 메카를 향해서 거기 이맘이라고 하는 모슬렘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식을 다 행한 다음에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게 할랄 식품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할랄 식품 같이 옛날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딱 바친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소나 양고기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다 바쳐져서 제사를 지냈던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먹고 싶은데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아니야 이거 기도하고 먹으면 다 괜찮아. 원래 소, 양 뭐 하나님 만든 건데 뭐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비록 우상에게 드렸던 거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라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데 안 먹고 그냥 그렇게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자는 거야. 아하, 저 사람들 저거 먹네. 우상에게 바친 걸 먹네. 그리고 없인 여겨버려요. 비판해요. 또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아이고 벌써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것들은 저러네. 저기 외식하고 있네. 율법주의자네. 그러면서 원수를 축복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원수는 힘껏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막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이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만인 줄 아세요? 요새도 그런 일 많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이 드러나냐면은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좀 됐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한대요. 선교 찬양을 하고 그래서 방문하겠다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저희 알죠? 알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지요. 오세요. 근데 가면 우리가 찬양을 좀 하고 싶네요. 특성을. 아이고 더 감사하지요. 특성하지요. 하세요. 근데 순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코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걸 들고 나왔어요. 밤무대에서나 치는 줄 알았던 기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기타를 치면서 띵동 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밤무대나 술집에서나 기타 치는 건데 딴따라들이 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졌습니다. 이게 한 30년 40년 전 일이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가버렸어요 그냥.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다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한 목사님 회개하세요. 어떻게 밤무대에서나 치는 기타를 그 경건한 예배당에서 딴따라들이나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목사님 이거 사과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큰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술집처럼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니까 한 목사님이 머리 숙이더니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에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은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하는데 눈을 조용히 뜨더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허락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진작 좀 잘하지. 그러고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는 기타를 오랜 동안 못 쳤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나서요. 한 20년 전쯤인가?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헌신 예배냐면 성가대 헌신 예배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기타를 연화무대를 갖고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타 치면은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 기타를 치면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기타 치지요? 우리 안 장로님이 연세도 많은 분이 기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지 참. 여러분, 이런 거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느냐?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우상에게 드린 건데 왜 먹냐? 안 먹느냐? 우리 그것 가지고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두부 장사하고 왜 교회는 싸우냐? 라는 흉을 보고.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참 많이 합니다. 고아원 섬기는 것 중에서 80% 이상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랑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교도소 방문하는 거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도소 가서 방문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훔쳐간 강도 도둑놈도 있는데도 가가지고 다 그냥 먹을 거 주면서 그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냐고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비판하지 말아라. 1절에도 돼 있죠. 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한 자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또 얘기했죠. 10절에도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래요. 만약에 기타를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른 것 가지고 주로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주로 비판하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타 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나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아까 그 영락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목사님 사랑하니까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 시험 들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괜히 욕먹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였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인지 먹는 사람들 비판했던 것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소고기 있지 그거 불고기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거 좋은 걸 왜 안 먹어? 먹어. 그래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도 그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그거 먹으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건데 그거 좀 참어.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이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비판하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콩국 먹을 때 여름에 시원하게 콩국 먹지요? 콩을 쫙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국수를 이렇게 말아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 먹을 때 소금을 타서 먹나요? 설탕을 타서 먹나요? 소금 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설탕 타서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손 들으세요. 예, 몇 명 들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9대1 돼요. 소금 타서 먹어야 된다. 아이고, 소금 타서 먹어야 제맛 나지. 근데 몇 명은 지금 설탕 타서 먹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광주에 가서 물어보면, 전라도 광주에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예? 설탕 타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상도 신랑하고 전라도 색시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콩국을 딱 끓였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색시가 거기다가 설탕을 푹 넣어가지고 줬습니다. 경상도 신랑이 그 설탕 묻다가, 이 개육질 나게 왜 설탕을 타서 소금을 타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색시가 안 돼요. 설탕 타먹는 당연한데. 서로 이 부부가 이거 갖고 싸웠어요. 설탕 타먹냐 소금 타먹냐 이거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우리 그럼 그러지 말고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자.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봤는데, 그 지나간 사람이 다행히 누구였냐면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다 잘 아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고춧가루 타먹는 거야.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설탕 타먹든 거기다 소금을 타먹든 고춧가루를 타먹든 그거 괜찮은 건데,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당신 설탕 타먹어야 맛있어. 그래가지고 설탕 타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야 색시야 소금 타먹어야 맛있어. 그래갖고 소금 타먹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비판할 때는요, 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의 뭐를 비판하지 말래요? 의견을. 어떤 의견 내거들랑 그것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들랑, 색시야 여기는 설탕 타먹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어디 설탕 타먹는 게 어디 있어? 소금 타먹는 게 맞아.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왜 그거 타먹어 하면서 정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의견을 비판하고 또 그것 가지고 업신여긴 것 때문에 사랑이 깨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 다툼 거의 다 비판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하고 나면 이게 좀 에스컬레이터 돼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일반 법정까지 갑니다. 법정까지 갔다가 지방법원에서 나온 거 그것도 못 믿어줘. 그래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 가서 판단해줘도 헤이 저 판사들이 돈 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이용합니다. 사탄이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동부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모였는데 그날이 헌신 예배드린대요.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40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양이 은혜스럽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은 나보고 설교를 교인들이 지루해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30분 정도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오래 하고 나니까 설교 시간이 그냥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강옥 집사님이 저를 운전해가지고, 이강옥 집사님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 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강옥 집사님 말로는 교인들이 은혜를 엄청 받는 것 같더래요. 끄떡끄떡하고 막 재밌어 웃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40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차를 대접을 하는데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왜 설교를 하다 말았어요? 내가 자기가 들어봐도 하다 만 것 같대.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붕해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짧게 했다고도 그날 아마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길게 했냐고 생각은 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딴 거 가지고 다툼이 아니라 이 비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보고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초신자들 괜히 졸다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짧게 하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끝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하다 말았냐고 그러는 거는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붕해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초대교회 때 주로 비판 내용이 먹는 것 가지고였고, 또 하나는 날 가지고 그랬습니다. 날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근데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안식일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리고 보통 아침을 하루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되면은 그때가 이제 하루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날이 달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자, 안식일 어떤 사람들은 밥도 안 사 먹고 안식일날 물건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다 이제 다 괜찮아, 다 지나간 거야.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건 안식일, 그런 걸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극장에 가서 영화 볼까요? 가지 말까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극장 가서 보자고 그래요. 배너 하는데, 배너. 기독교 영화인데 가면 좋지. 아니야, 그러더라도 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아.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형교회를 섬겼던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유명한 교회 김창인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 교인들이 몇 명이 철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순복음교회 오살리 또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금요일 날 가보니까 북을 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니까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북을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만한 걸 사다 놓고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예배 설교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는데 북을 꽝꽝 쳐댑니다.
그러니까 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경건치 못하게 북을 쳐? 약장수야? 그래가지고 설교하러 오려고 하는 목사님 당회실에 어떤 분이 쫓아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지금 약장사처럼 북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창희 목사님 뭐라 그랬냐? 그거 지옥 갈 거 아니면 그냥 두세요. 여러분 지옥 갈 거 아니면 그냥 두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벽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쥐죽은 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비판하지 맙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가운 좀 입고 하시지. 응? 왜 양복만 입고 하셔? 그러다가 저는 성찬식을 할 때는 또 가운을 입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줏대 없이 입었다 벗었다 왜 그러냐?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옷을 입고 싶어요. 저는 교회 목사가 특별하게 높은 사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단에 올라올 때도 그냥 신신고 그냥 올라오라 그래요. 똑같다고. 거기나 여기가 똑같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오면 신발 벗어놓고 기도까지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강단에 올라갈 때 그냥 그러면서 강단이면 특별한데 여기 왜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 여기 높냐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고 높은 거지 아무 의도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만드신 동산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는 특별한 종이다 라고 생각을 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찬식 할 때는 왜 입느냐? 성찬식 할 때는 특별하게 세례주고 성찬식 할 때는 좀 더 경건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생각에 좀 가볍게 들까봐 고민하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안 입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이걸 하는 데 있고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일부 예배, 낮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전에는 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 건가? 왜 그러면 사도신경을 안 하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딴 사람들은 사도신경 줄줄줄줄 외우는데 자기가 못하면은 소외감 느낄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라고 해가지고 찬송가를 3개 부를 수도 있고 2개 부를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교를 3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유익한가? 자기 입에 설탕이 맞으면은 설탕 타먹고 자기 입에 소금 넣으면 맞으면 소금 타먹고 고춧가루 맞으면 고춧가루 타먹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서로 교회 비판하지 않고 법원 가지 맙시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주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성격이 조금 좀 부짐하게 생긴 사람들은 잘 받아. 근데 빼싹 마른 사람들은 깐깐해가지고 안 받아. 자, 뭐가 올바른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우리 힘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인데 우리 열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